지금부터 원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강의는 원리 강론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원리 강론의 내용은 역사에 나온 모든 주의와 사상과 철학을 포용하고 통일하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통일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통일 원리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적어도 90분씩 24강좌 정도는 들어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본에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강의하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 원리의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적에 5일, 7일, 21일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원리를 더더욱 깊이 공부하고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원리를 왜 공부해야 할까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일 원리는 현실 세계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실존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논리적이고 실증적이어야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신의 실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신의 창조물로서 인간과 신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을 믿으면서도 신의 속성과 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종교 간의 대립과 충돌과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전쟁은 신앙적인 신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합니다. 자기의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순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가장 무섭고 잔혹한 전쟁들 중에 종교 전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의 실존과 신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원리에서는 신의 실존성과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서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가? 아직도 무신론과 유신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하여서 높은 지식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명예와 건세를 얻어서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가를 모르고 세월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인생은 연습이나 반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언젠가는 필히 죽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사후 세계는 있는가? 아니면 죽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가? 사후 세계, 즉 영계에 대하여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된 가정관, 국가관, 세계관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생애를 보냅니다. 가정이 확대되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확대되게 되면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국가와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는 인류 대가족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참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가치관에 따라 해석과 판단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이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이고 악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악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권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선은 오직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고로 참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과 사상의 통일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의 원리에서 나온 통일 사상에서는 역사 속에서 나왔던 모든 사상과 이념을 다 포용하고 통일시켜주는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원리를 공부한 후에 통일 사상도 공부하여 세계에 퍼져 있는 사상과 철학을 통일시키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참된 나를 알고 참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입장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결국은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인생 문제부터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통일 원리는 가정연합의 교리가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알고 실천해야 할 하늘의 원리로서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들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크게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편에서는 창조 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먼저 계획하신 천국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창조 원리대로 되었으면 천국이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천국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죄악의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면 무슨 병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타락의 원인과 타락의 경로와 결과 등을 정확히 알아야 천국으로 복귀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론에서는 인간 타락의 원인과 타락의 내용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 원인과 내용을 알았으니 천국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는 내용과 방법을 밝히고 있는 것이 말세론, 구주론, 부활론, 애정론, 기독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조 만물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 세계는 과학적이고 질서적으로 되어 있으며 개체 하나하나를 놓고 연구하게 되면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교 경전들을 연구해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분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선지자, 성인, 의인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종교는 다르지만은 경전의 말씀 중에 유사한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후편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전체의 역사를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창조 이상 세계 천국으로 구원해 가시는 섭리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는 통일원리 전후편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와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기쁨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쁨과 행복은 어느 때 느끼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다 욕망, 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권이 악하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악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 죄악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 선을 이루고 싶은 욕망, 남을 위해주고 싶은 욕망, 베풀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망 자체는 죄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선한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그래가지고 우리 선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적에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이 사심이 요구하는 악한 마음이 요구하는 그 악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욕망이 이루어졌어도 기쁨과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도둑질, 강도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을 적에 욕망이 이루어졌어도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도짓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양심이 알고 내 양심이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이 생기지 않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작더라도 본심의 욕망을 따라서 선을 이루었을 때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우리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내 개체 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 이 동일한 개체 속에 선한 본심과 악한 사심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천사도 들어있고 악마도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적에 우리 인간은 동일한 이 개체 속에 상반된 목적의 지향성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 이 상반된 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상반된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모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컵 속에는 물만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 물만 담기는 목적만 있어야 하는데 또 물 빠지는 목적도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모순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로 이런 모순적인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로 우리 인간은 이 동일한 개체 속에 선적으로도 갈 수 있고 악적으로도 갈 수 있는 상반된 지향성을 가진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멸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어온 역사는 꼭 파멸될 것처럼 투쟁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고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이러한 모순되고 이 파멸 상태, 이것이 애시당초부터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순을 갖게 되면 애시당초에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순성은 원래부터 애시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이었었는데 그만 후천적으로 잘못하고 고장나서 이러한 모순성을 갖게 되었고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순성을 갖게 된 것을 인간이 타락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순성을 갖게 되었고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이고 병이 든 것입니다. 정상적이었던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모순성을 갖게 되었고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고장이 나고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타락을 이 지적, 알미라고 하는 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음과 몸의 양면의 무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무지, 즉 내적인 무지와 이 몸의 무지, 위적인 무지, 이런 양면의 무지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무지란 무엇일까요? 내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이며 마음의 무지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사후세계는 있을 것인가? 또 가치관에 대한 문제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정신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인간이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져서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적인 무지입니다. 유적인 무지는 우리 육체와 자연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무지로서 과연 인간의 육신과 물질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연계 물질 세계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온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바다의 갈매기들은 태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바다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습산성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그 12일 날에 수만 마리의 두꺼비와 잠자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신문 보도만 했지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미물들도 아는 것을 왜 모르는 이런 현실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의 양면의 무지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이런 양면의 무지에서 극복되고 싶어서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유적인 무지에서 유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왔으니 종교를 중심하고 연구하고 탐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적인 무지에서 유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유적인 진리를 탐구해 왔으니 과학을 연구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방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인간의 내의 양면의 무지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세워놓은 방편들이었으니 이 종교와 과학은 우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더불어 노력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인들이나 이 도인들은 과학이나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터부시해 왔습니다. 속된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업신여겨 왔습니다. 또 이 물질이나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있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며 미신이라고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종교와 과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터부시하면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인간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진리가 나와서 이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어내고 통일시킬 수 있는 진리는 지금까지의 종교 사상이나 과학적인 사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빚어왔던 과학이나 종교에서는 서로를 끌어안고 통일시킬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진리는 모든 종교와 과학을 아우르고 포용해낼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새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 본심이 역사 속에서 염원해온 선의 근본적인 목적을 완성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새 진리는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인간의 본심이 요구해온 평화와 통일과 행복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